2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기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부에 떠나간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를 여호와와 같이 못하나 당신이 내 아내를 위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의 회심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나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 결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이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모압 땅에 내려가 가지고 흉년을 피해 살면서 거기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은 죽고 또 말론과 길론도 10년을 지난 후에 거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이 딱지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이거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다윗은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라고 말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말의 표현을 들으면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그 블레셋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참 잘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도 들지 못하는 룻이라는 여인. 그 여인은 이 모세시대의 성막 짓는 상황에서 보면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막들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막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울타리 밖에 그 밖에 남자들이 거주하고 그 남자들이 거주하는 저 밖에 아주 광야 같은 데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거주하고 그리고 이방 남자들이나 이방 여자들은 아예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룻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 1장과 2장에 이렇게 쭉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읽고 왔는데 상황을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의 현재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방 결혼한 것도 사실 서러운데 좀 더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방 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신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살몬은 라합을 취하였고, 라합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여자, 기생, 더러운, 자기 민족 가운데서는 손가락 차기 받는 여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룻, 이 여인은 과연 신분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민족 가운데 와 있는 이방 남자하고 결혼한 이 여인의 신분은 무엇이었겠냐고 말입니다. 이 기구한 여인의 인생.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또 더 들어가 보면은 그것도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죽었어요. 형제간도 죽었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혼자만 과부인 것도 억울한데 엄마도 과부예요. 과부가 얼마나 서러운지 과부 안 돼봐서 모르죠. 나는 과부의 통곡소리를 10살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냐? 내가 이 당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좋겠냐?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오늘은 밥 없다. 이 물만 마시고 자자. 과부의 통곡소리를 들립니다. 남편도 없고 시부모도 제대로 갖춘 것도 없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땅도 없고 의자에 살 집도 팽배치 못하고 시어머니가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자녀나 있으면 소망이나 같이 울면서도 내가 오늘은 고생해도 내일은 네가 있어. 내가 오늘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너는 커서 목사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할 걸까? 꿈이라도 있지. 꿈도 없는 이 여인. 같이 그 땅에서 살기에는 지속적으로 손가락 받을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남편 잡아먹었네. 어떻게 된 게 저 집은 여자들이 남편을 다 잡아먹어? 시어머니도 잡아먹더니 첫째 며느리도 잡아먹고 둘째 며느리도 잡아먹고 어떻게 저 집은 이렇게 망하는 것뿐이요? 절을 하고 저 이방에서 온 여자하고 결혼했는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도 불쌍해요? 어쩌면 이렇게도 환경이 기구합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집이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건강할 성교지가 있고 올각생 일거리는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 사명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는 여인, 예수가 없는 여인, 하나님도 없는 여인, 어찌할꼬? 그래도 조금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일말의 양심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나는 거국으로 갈란다. 나 때문에, 표현하자면 우리 때문에 더더더 고생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기고 이방으로 가지 말아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더니 오늘 이렇게 되었다. 기록은 않지만 성경 흐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도 고생하고 있는데 야, 이 고생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민족과 너희 신한테 돌아가라. 우리 신은 별 볼품이 없는 것 같다. 너희들한테
이제 너희 민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라. 나는 이 말이요 가슴에 찔려요. 아니 자신한테 돌아가면 지옥밖에 더 있어요. 나오미 신앙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루시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다시 말하면 지옥불로 갔으니 너도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됐으면 야 우리 남편은 없어도 우리 자식은 없어도 그래도 나에게는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가 있으니 나 따라서 이스라엘 가자. 이렇게 말이 옳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하는 말이 너희 동서도 자기 백성과 자기 땅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그만 돌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과부가 되었고 무자하고 무죄하고 이방인이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 나라를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길의 여자. 이 여자가 정말 환경적으로 볼 때 일어설 어떤 힘도 없고 또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시집을 간다 한들 자녀가 태어나서 너하고 짝될 때까지 네가 기다리겠느냐?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때까지 네가 기다리겠느냐? 유다는 자식들 둘 죽고 다말이 마지막 자식 자라나서 결혼해가지고 또 죽을까봐 안 주고 다른 데 결혼시켰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오죽했으면 다말이 믿음으로 그 방법을 썼겠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것도 소망이 없단 말이요. 너무 늙어서 그것도 소망이 없어. 소망이라고는 없는 이 여자가 며느리를 향하여서 누시 자기처럼 될까봐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룻이 그 어머니에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당장 살면서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은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어떻게 갔는데 그렇게 부잣집 땅에 갔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필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고통도 필연이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사는 것도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 땅에 왔는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누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언제 내가 자기 딸이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육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들들아 딸들아 어째요 이 밤에 이렇게 헤매느냐. 이 낮을 이렇게 헤매느냐. 보이지 않습니까? 더 헤매는 사람들은 붉은 장삼을 입고 나 진짜 또라이 되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보이죠? 새벽마다 밤마다 목탁 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어성치고 있습니까? 살려달라는 깃발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먹을 것 문제 해결하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받고 말하기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보아스의 가슴 속에는 이 여인이 단순히 먹을 것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부모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민족을 이동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의 신앙이 보였다. 이것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시부모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동서가 돌아갔다고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백성입니다. 여기서 루세 신앙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지금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과부됨과 민족성과 무죄와 무자와 모든 없을물을 감수하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들어왔더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왔더니 들어온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팍팍해도, 우리 주변 환경이 압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 환경이 안되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해도, 과부의 눈물처럼 눈물을 흘리게 해도, 내가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무슨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 변화를 주시려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8장 6절에 보니까 큰 은총받은 사람 다니엘. 그래서 내가 그 다음을 읽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을까? 봤더니 그 밑에 7절 8절 9절에 네가 정결케 하기로 작심한 순간부터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본거라. 그럼 정결케 했던 게 뭔가 하고 1장에 가서 봤더니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케 하니라. 육체적인 면에 정결케 했다. 더 나아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정결케 했어. 신앙의 절개를 꺾으려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는데, 그 법을 알고도, 어린이 지킨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영적 절개, 믿음 생활의 절개. 이 정결함이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을 만들었다. 나는 거기에서 1장에서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결심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음식을 정결케 하고 정신을 정결케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상과 환상을 보셨다. 영력, 지력, 체력을 강력해 줬다. 음식으로 육체를 정결케 했더니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빛나서 체력이 좋았고, 마음을 정결케 했더니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를 더하였고, 지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결하였더니 이상과 환상을 받아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앞에 큰 은총받은 순교사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밑바닥에는 그런 여호와 앞에 결심이,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은 우리 남대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태국 살면서 얼마나 영육간이 무너질 때만, 음식에 있어서도 얼마나 영육간이 무너질 때, 그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은혜 아래 다시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롯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왔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은혜되게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니 그 나오미 그 10년 전에 가버렸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면 돌아왔대. 근데 그 뭐 어떻게 돌아왔다가 쓴물이 돼갖고 돌아왔대. 쓴물이 돼갖고 돌아왔대. 거기다가 뭔 호감나 붙이고 왔대. 근데 그 혹이 말하기를 하는 말이 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다네. 그런데 영적인 사람 보았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인다 그래. 그래서 보고 진짜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소문을 먼저 들은 이 보아스가 만나는 순간부터 소문부터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얼굴 붉힐 때는 벌써 안 좋은 소문 듣고 온 것이요. 그러나 딴 사람이 나보자마자 아이고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고 벌써 굽신거리고 머리가 힐싱거리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은 벌써 좋은 소문 듣는 것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소문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방귀 끼면 지 몸에서 나지 어디서 나요? 여호와를 믿겠다고 이방 여인이 왔더니 아니 세상에 이방 여인이 여호와를 믿겠다고 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니 스님이 돌아와 버렸어? 이런 폭 아니겠습니까? 그런 폭 아니겠어요? 이 태국말로 하자면은 소문이 벌써 차차차차차차 그 성문 광장에서 재판하는 보아스에게까지 들려버렸다고 말입니다. 보아스가 그 말 듣고 야 우리 민족 가운데 과연 하나님 백성 하나 생겨났구나. 이방에서 와서 과연 하나님 백성 하나 생겨났구나. 가슴에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밭에 나가보니까 저기 밭에 있네. 아이고 얼마나 따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따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나는 여기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8절 9절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물 주면 다 마셔라. 여호와의 품에 돌아왔더니 제일 먼저 해결되는 문제가 경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이 룻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영적이니 뭐니 해도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면 지금 내 주변 상황이 어땠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 화순에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기도원회를 갔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 이런 눈물을 비오듯이 40년 전에 두두두두 떨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이 기도하러 간 이 목사님이 저분은 도대체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까 눈물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와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 지금 40년 전 30만 원이면 지금 한 3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돈 3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어디도 갈 곳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서 눈물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보셨나 보군요. 이 목사님한테 30만 원 그때 당시 초청해 준 교회가 있는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초청하러 온다니까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딱 든 거예요. 나 초청을 하면 30만 원 주시고 먼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어 그래볼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서는 30만 원 들고 보따리 저 차량 데려오고 이사짐 실로 그래서 목사님 바로 줬다.
경제 문제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서 월드처치 세웠지 않습니까? 단 1원도 없이 하나님 앞에 5억 3천 머리에 이거 하나님 땅 사는데 우리 모세 용돈까지 다 바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5억 3천 내가 어디 갔으면 안 됩니까?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리야 부탁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면서 신학가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회장도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돈 마련을 어디로 갑니까? 못 가요. 돈 벌러 할까요? 그런데 못 가요. 하나님도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돈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6개월째 기도하는데 다윗에게도 허락지 아니한 성전 건축의 영광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그 말씀 듣고 돌아서는데 항아리가 이게 뭡니까?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라. 돈 벌러 가려가 아니라 돈 스폰서 구하러 가려가 아니라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라. 기도의 항아리를 채웁시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웁시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항아리를 채워왔더니 제일 어려운 문제 경제적 해결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도 재밌어서 4장 10절까지 마지막에 다 읽어봤는데요. 한번 4장 10절 가서 읽어볼까요? 제가 뭐 자질구레한 거 빼놓고 과부한테 필요한 것만 좀 뽑아왔습니다. 자, 4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할렐루야. 어째요? 나오미가 아기 낳았고 째까는 것이 커서 할머니가 소재 같은 거 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았다니 이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은 그 무궁하심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의 날개 아래 이 새 아침에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요.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공인히 계셔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뭐 아버지 품에 와버렸는데 그 다음 것이야 뭐 신경 쓰고 있겠어. 어느 날 모세가 모았다는 돈을 다 갖다 저한테 줘요. 85,000원인가. 야, 너 다 줘보면 뭐 갖고 쓸래? 새해 맞아서 아빠 가방이 20년째 들고 다니는데 너무 더러운 게 새것사. 고추에 까는 것이 내 가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야. 야, 너 다 아빠한테 줘보면 뭐 갖고 쓸래? 아빠, 나한테는 아빠가 있잖아. 그러는 거야. 내가 뒷방에 가서 얼마나 울었어.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모세와 누구나 믿음이었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는데, 룻에게는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룻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16절. 그 고백이 16절. 그래서 여기 왔더니 자녀분이 해결했어요. 또 13절에 가서 봐봐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안매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니 세상에 남편 만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어떤 사람 결혼해갖고 자녀가 없어서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결혼했는데 자녀 없다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 돼요. 그런데 딱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어. 아니 남편 문제만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아들 문제까지 해결해줘.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남편 문제를 해결하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남편과 같은 사역장도 해결해 주시고, 일터도 해결해 주시고, 목회도 해결해 주시고, 선교도 해결해 주시고, 남편 같은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기 위해서 자녀도 주신다고 말이야.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제자들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팀 사역자도 붙여주시고, 후원자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요. 은혜의 날개 아래로 부르기만 합니다. 이 전라도 말로 이 싸가지 없는 여자, 싸가지 없는 여자,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모든 천하 만민을 이름하여 이르기를 그때 너희는 손 밖에 있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었고 왜일리요 구원 밖에 있었던 자라.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노시 싸가지 없는 년이었다면 우리는 싸가지 없는 놈이요. 할렐루야. 별거 없어. 그래서 우리도 오늘 누처럼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해는 누새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새 신앙 고백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로 더 되돌아가서 16절로 되돌아가서 누새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누새 신앙을 본받아보자 그 말입니다.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할렐루야.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라 하느니라.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머니 가는 곳에 첫 번째는 나도 가겠습니다. 아니 따라가봤자 과부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오미 혹같이로 묻으려고 따라오냐. 돌아가야 나 혼자 내 문제도 해결도 안 돼야. 그런데 내가 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지금 며느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떠나면 벌 주시기를 원하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선배님들이 태국 선교하면서 걸어간 길 우리도 가자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 조국에 와서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이 지금은 어둡지만은 후에는 밝음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언도에 대해 편지가 지금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독일 가서 4개월 동안 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건들을 몇 가지 접했는데요. 그 중에서 얀 후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얀 후스가 교황의 무엇을 아니라고 말하니까 교황이 잡아다가 죽이는데 이제 화형에 처해 죽음이 있어.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화형처해서 죽지만은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화형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들어갔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선배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이런 선배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앞서서 속사도 시대, 더 앞서서 사도 시대 사도 바울이 이 띠입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애어나는 빌립의 내 딸이 4번씩이나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묶임을 받아 띠처럼 묶임을 받아 고통을 당해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사명을 이루려면 나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걸어가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태국 사는 것이 힘들어요? 잠시 선배님들의 발걸음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이루어진 그분들의 열매를 이렇게 우시시 따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힘을 안 들어요? 회사 생활 안 해봤나요? 공무원 안 해봤나요? 거기 힘 안 들어요? 이보다 더 힘들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갑시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민의 선배님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기도원의 하나님, 여러 왕들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에 나오는 우리 선배님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룻이 희생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는데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거.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또 다른 사명이 있기 전에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성상 목사님 죽는 일이 있어서 스리랑카에서 오셨지. 여기서도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합시다. 그것이 우리 길인 것 같습니다. 16절 하반부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적용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쭉 인물들을 살펴보니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호를 따뜻하게 해서 그 일생이 아름다웠더라고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너무 잘하는 요셉도 고난은 있었지만 다니엘도 여호수아도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고난은 있어서 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그런데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본 사람들이 있어. 범죄했고, 엘리의 자식들은 후의 자식들이더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듣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로채고 재판을 굳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법계까지 가서 빼앗기고 죽음을 당해.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밖으로 나가면은 죽음밖에 없어.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더라. 아버지가 그래서 되겠느냐? 해방의 수종들은 여인들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더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어두워져서 은혜의 날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은혜의 날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번에 성경을 3개월 동안 한독을 한번 해봤는데 그 은혜 받은 구절이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하시고, 아니 얼굴만 돌려서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해도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역대상하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민족 중에 한 명만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도 이 민족을 사하소서. 나는 항상 소돔과 고모라선 생각할 때 의인 10명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대상하에 있다 보니 한 명만 있으면,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면 안 될까? 그래서 얼마나 그날 새벽에 성경 20장 읽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20장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찍 좀 일어났어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성경 덜 읽을 때하고 많이 읽을 때 확실히 막 뭐가 보여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집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전가도 타서, 내 민족 가운데 한 명만 있으면 타서, 내 선교 현장에 뭐 저 목회자들이 어쩌는지 저것이 아니야, 나요요. 그 땡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 한 명이면 되겠지. 나 혼자면 되지. 내 선교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나 하나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나 하나. 그걸 역대상에서 발견했죠. 얼마나.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날개 밖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두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나는 삼손 생각할 때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서 은혜 받은 놈 아니요. 태어나서 20년 동안 힘쓰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날개 밖으로 나갔더니 눈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마다 흐르면 흐를수록 머리가 자라. 흐를수록 머리가 자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다시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된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흘릴수록 머리가 자라, 영역이 자라, 은혜가 자라, 은통이 자라, 환경이 자라, 자녀들이 자라, 할렐루야, 사업자이 자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길에 넘어졌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흰머리 되어서 이렇게 많은데, 흰머리 된 우리 신목사님도 인생길 오시면 넘어지신 일이 다 많으니까, 이건 보편적이니까 많으시죠? 사모님도 많죠? 선교사님 인생길 넘어오면서 넘어진 일 많죠? 우리 다 삼손이요. 우리 다 다윗이요. 뭔 큰소리 칠 거 없어. 우리 다 아담이고 하와이요. 그런데 이게 은혜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 세일 하나님은 아마 대문을 만드셨다면 미션 코칭센터 저런 정도의 대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대문을 만들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션 코칭센터가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들을 따뜻이 돕는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재단을 하시려 벌써 주신 거예요. 무엇이 덜 되면 그거 상관없어. 하면 돼. 벌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랐다. 이번만 나로 힘을 주시면 이 원수들을 죽이게
죽이겠습니다 하고 밀어버렸더니 성성할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3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 더 큰 일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깊은 성심을 온세 성령. 아침에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8시가 다 됐어요. 꼭 2층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밥 먹으라 해서 밥부터 먹고 목사님이 9시 반에서 10시까지 오세요. 아직은 한 20, 30분 있구나. 가서는 이상하게 거기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있어서 붙들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본을 십자가에 문질러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였던고, 어찌하여 내가 괴로워하였던고, 이게 나 신앙이 부족했던가 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잠시 눈을 감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개 품 아래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랬던 거.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가고 40분이요. 9시 40분 달려 내려와가지고 어제도 사모님 김 갖다 준다고 밖에다 놔뒀다 잊어버리고 가고 오늘 또 김 갖다 준다고 밖에 놔두고 그 잊어버리고 막 처먹고 막 씩씩씩 막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17분 만에 와봤어. 아유 나가 사고 날 줄 알았어. 시간이 이렇게. 그래요. 생각만 하면 고맙잖아요. 주하면 주할수록 고맙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의 보혈로 날 씻어줬어. 그 여호와의 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의 날개가 이 새해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 감격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제가 은혜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고 있는 자입니까? 들어왔다가 들어와서 올리게 뜨는데 언제 나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가 붙은 자입니까? 아유 그렇다도 하면 기회가 있군요. 돌아오기 위해서 언제든지 문 열어오신 주님 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을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또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눈처럼 갑니다. 손 들고 갑니다. 주여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외와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